예. 아합이 통치하는 그 기간 중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자,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약점이 잡힌 거죠. 약점이 잡혔으니까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영적 생활하고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예,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틀어쥐고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잘 생각하고 그 약한 부분을 잘 보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춘천의 한 젊은이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나 봐요. 그런데 너무 큰 손실을 봤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고 그리고는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 큰 손실 어떡하지? 이 큰 손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또 기다리면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차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처음엔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섰습니다. 자, 베나닷의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고요. 아합에게 요구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예. 너 네 성에 있는 모든 은금이지 다 그거 내 거야. 너 아내들 아름다운 아내들 많지 그거 다 내 거야. 너 아름다운 자녀들이지 그거 다 내 거야.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가 워낙 많고 기세가 살기등등하니까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 했습니다. 야, 은금을 가져가는 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들을 빼앗아 간다. 또 자기 자식들을 빼앗아 간다? 이거 참.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국력이죠. 그 나라에 힘이 있다. 힘이 약하다. 그 뭐로 물론 국방력, 경제력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력, 국방력 다 은금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람의 그 강력한 요구에 아합이 질려버립니다.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아내들을 다 내 거다 이게. 자, 자기 아내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 처첩으로 쓴다. 그거 생각만 해도 그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다 빼앗겼어. 처첩으로 쓰고 후궁으로 쓰고 몸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아가겠다. 자, 이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아합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처음에는 기세에 눌려서 그래요 맞습니다. 다 왕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이 나라도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 내놔라. 그리고 너희들 집집마다 왕궁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사는 모든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내 눈에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내 병사들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제 왕궁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를 뒤지겠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되니까 아합이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장로들을 모으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 약점 잡혀서 한 가지를 들어주면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뭐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뭐 간첩도 잡지도 않지만은 우리나라가 방공의식이 아주 강했던 때, 그러한 때 간첩이 딱 걸려들어요. 어떻게 걸려드느냐? 돈으로 걸려들어요. 그 다음에 성관계로 걸려들어요. 지금 강원도지사 최문순과 관계 맺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요, 인터넷상에서 싹 사라졌어요. 모든 사진 다 지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쁘게 생기긴 이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인데, 우리나라 정치계에 안 만난 남자가 없어요. 그 여자가. 최문순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8,600억 정도 돈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대요. 차이나타운 만들려고. 1대1로의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게 어떻게 엮인 거예요? 분명 이게 육체적 관계로 엮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비디오도 다 있고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게 최문순이가 어떻게 홍천하고 춘천 사이에 차이나타운을 세우고 이제는 정동진에다가 차이나타운을 세우겠다고 저렇게 공언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약점이 쥐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 들어줬겠죠. 그러나 점점 이제 나라까지 들어서 바쳐라. 그렇게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인들, 그 여자가 농락한 사람들이. 이게 정권 바뀌면 진짜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 중국이 전 세계에 정치인들, 문화인들, 경제인들 다 성으로 엮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북한에 가면 육체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가지고 뭐합니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일어나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의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제는 내 것이라 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넘겨라. 이게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로 넘겨라 하는 말은 내게로 넘겨라고 하는 말은 내주다라는 말이에요. 내주다. 권리가 포기되어진 상태. 단순한 언어적 위협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내 아내를 내주고 누가 내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내 아내를 내주고 내 자식을 내주는 것은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를 지키고 자기 자식들을 지켜야죠. 자, 이것이 아합 왕 혼자에게 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이들이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전투를 치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막 치다가요, 하나님 없이 인생 살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베나닷의 교만입니다. 늘 교만은 패망을 부른다. 자, 베나닷이 많은 속국 왕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왕들 앞에서 자기가 왕 중에 왕이다 말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애를 베풀어요. 그 전쟁 중에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도 술에 취하고 모든 신하들이 다 술에 취합니다. 장군들이 술에 취합니다. 전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지휘하겠어요? 제가 최문순 이야기했습니다만, 최문순이 도정 지리문답 하는데 거기 시의원들이 다 와 있어요. 근데 점심 때 제가 아까 말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리들을 만났어요. 고량주 10잔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 시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지사님 계속 자고 있어요. 아예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보좌관들이 끌고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강원 도지사랍니까? 당장 내려와야죠.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술을 먹고, 그리고 신하, 그 왕의 소국 왕들을 다 술을 먹이고. 그니 그 전쟁이 어떻게 지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끌고 왔더라도 그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도에 고관의 청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 각 집안의 고관 청년들은요, 주석에 의하면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고결한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한 그런 고결한 청년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칼을 찼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합 왕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 군대가 7,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한 그런 청년들이, 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 7,000명의 군대와 각 지방 고관 청년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위기에서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선지자가 다시 답을 냅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때 그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기르십시오. 언제나 위기 속에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사실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승리도 하나님께 속했다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마지막 내 생명까지도 빼앗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오시면 내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최종적인 영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아니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든 아니면 전 세계 운명이든 모든 생사 화복과 전쟁의 승리를 손에 쥐고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그분 의지해서 이 하루를 해도 크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